말씀을 2장 말씀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모든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 여자를 창조했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은 인류가 시작될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완성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이제 가꾸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다스리려면은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시작되어서 중간에 보면은 결혼을 시작하는, 이 결혼이 뭐냐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결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은, 이제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에 가면은 또 우리가 혼인잔치, 결혼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결혼이 뭐냐 하면은 결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짜 신랑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신랑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 신랑은 내게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신랑,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결혼을 위해서 그 모형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 보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전은 뭐냐 하면 모형이었어요. 그래, 진짜가 오면은 그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결혼을 위해서 주신 모형 결혼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결혼이에요. 이것은 파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이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진짜 결혼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결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려면 모형 결혼을 잘 알아야 진짜 결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 돕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의 출발이, 우리는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여자는 돕는 배필이 사명이야. 그러면 남자는 뭐냐? 이 돕는 자를 잘 돕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는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보니까 살도 내 살이요 뼈도 내 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예요? 아담이 여자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형 결혼은 여자는 돕는 배필이지만, 이거 여자가 남편을 잘 돕게 하는 거는 남편이 그 여자를 잘 규명을 해야 돼요. 그 여자를 잘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나의 결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는 보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도 여자가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살도 내 살이고 뼈도 내 뼈다. 그럼 여자를 잘 규명한 거죠. 그런 것처럼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어를 하나 키워도 그 붕어가 물의 온도가 어때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그걸 잘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를 잘 모르면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혼인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 게 2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2장을 기록했는데, 2장 가기 전에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그 안에 이 예수님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4절에 생명이 있었고 또 그 예수는 뭐냐면 9절에 보면 참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근데 이 빛이 왜 이 땅에 오느냐? 이 땅이 너무 죄로 인해서 어두웠으니까 이 땅에 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오셨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게 보이는, 말씀은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12절 영접하면은 어떻게 된대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한테 내가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충만한데 충만해.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충만하다 이 말을 여기 가득 차면 충만한 거겠죠. 그래서 가득 찼다 이거죠. 완전히 완전히 꽉 찼는 거예요. 뭘로 꽉 찼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 조금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꽉 찼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원어로는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충만을 쌓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히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빈틈이 없이 꽉 차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에 담겨진 것이 다 내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2장에 하는 거예요. 그 2장에 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는 빛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빛이시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 증거, 사인 이런 거예요. 그 표적이 오늘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거. 그래 물이 뭡니까? 물하고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사람으로 있는 자는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듭니까? 근본, 물질 자체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창조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저 선풍기 저 있는데 여기. 예, 선풍기 가져가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표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물로 물 자체가 그러니까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께 가득 찬 것이 우리한테 왔다 이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문화를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과 결혼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그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문화가 뭐냐 하면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 언약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언약을 하려면은 언약의 상대가 있어야 되겠죠. 언약의 상대가 있고 언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자와 강한 자와 같이 언약을 하면은 아주 좋겠죠. 아니면 또 이제 대적, 아주 원수와 또 원수끼리 서로 언약하면 이제 원수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 언약은 그런 거를 하려면 이 언약이라 하면 그런 관계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세력 있는 자와 아주 약한 자와 언약하려고 하면 이거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원수끼리 또 언약하려면 이것도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려고 이거를 서로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원수인데 나도 원수인데 뭐 어떻게 하면 원수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래가 이제 어떤 언약들을 조약을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세워서 이걸 조정하는 거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러면은 네가 나를 미워하지 마라 나도 너 안 미워할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또 미워지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조정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강한 자와 약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강한 자가 이걸 요구하면 약자는 그거 못 하겠어. 그러면 서로 이래 하자 절충하고 조정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몇 년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조정이 해서 이제 체결이 쫙 되잖아요. 1번, 2번, 3번 쭉 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체결이 되었으면은 이제 언약자 대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쪽에 언약 대표를 뽑아가지고 어떤 장소를 정합니다. 여기서 어떤 장소에 그냥 언약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언약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대표를 뽑아가 그 장소에서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는 모자를 교환하고 겉옷을 교환하고 허리띠를 교환하는 거예요. 모자는 자기 우리의 부족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끼리는 그 부족끼리는 싸우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부족이나 네 부족이나 하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은 의복은 신분이에요. 신분. 그래서 내 신분이 네 신분이 되고 네 신분이 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의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신분의 예를 들어서 뭐 왕하고 내하고 언약을 해서 그러면 나는 언약을 하면 나는 무슨 신분이 되겠어요? 나는 비천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왕의 신분을 딱 가져가는 거야. 왕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 의인갑니까? 이거 있죠. 왕의 도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겉옷이 그런 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교환하는 것은 허리에 띠는 무기예요. 무기를 꽂는 곳이에요. 창도 꽂고 뭐 칼도 꽂고 이렇게 화살도 꽂고 이런 무기를 놓는 거예요. 서로 무장 해제하고 무장을 힘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은 내 힘이 되고 내 힘은 너의 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 되고 상하 높고 낮음도 하나가 되겠죠. 이제 이게 이 관계가 다 무너지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이거를 하나가 된 것을 증표로 뭐냐 하면은 죽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의식. 그 죽음 의식이 뭐냐? 사람이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반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언약자와 둘이 손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게 언약입니다. 아니 그 죽음 의식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의미가 뭐냐? 네가 내 언약을 어기면 요 짐승처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나와서 뭐를 하는가 하면은 서로 손에 이제 이렇게 팔목을 베어 가지고 서로 손을 이렇게 마주해서 이 피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어기면은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후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쪽 편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는데 큰 빵을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서로 떼주는 거예요. 떼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 빵 하나에 서로 이제 떼주면서 그걸 나눠 먹고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제 포도주는 음료수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뭐 하는가 하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축복하고 막 이들이 춤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문화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냐면은 가르쳐 준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이게 이 유대인들의 결혼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결혼이에요. 그들의 결혼은 약혼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할 때 장면을 보면은 정혼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합방을 안 했는데 정혼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약혼 기간이라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없는데 이 약혼을 하는 거예요. 언제 너하고 나하고 결혼을 할 거다 약속을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결혼은 약혼 기간이 있는데 이게 조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1년씩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열심히 살고 이제 그 약혼 기간이 조정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남자가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겠다. 그건 이제 결혼 서약을 쫙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 적어가서 신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신부가 보고 오케이 하면은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결혼식이 이제 장소 결혼식장이 있죠. 그래 결혼식장이 아까 장소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를 뽑는 거 있죠. 그 언약에 그 대표 뽑는 게 신랑 신부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교환하는 것이 신분이 바뀌는 거야.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신분이 아니라 결혼 후에 신분이 돼버려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으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결혼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을 수 있으나 결혼을 하면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각은 나는 내 맘대로 하고 니는 네 맘대로 하면 결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이 되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체결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 그러니까 신랑이 내가 이래 해줄게 하고 이제 가서 안에 신부 될 사람이 오케이 나는 이래 해주면 내 결혼하겠어. 이래 했는 이 언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니는 내한테 맞춰라. 니는 이게 아니라 그 언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왜 결혼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느냐? 말씀이 없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하면 되고, 또 자녀들을 우리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바르게 알아가 자녀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은 믿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신랑 신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름을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다 체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가 하면은 죽음 의식이 뭐냐 하면은 서명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그러니까 서약식 그렇게 하죠. 결혼은 서약식을 하는 거예요. 서약.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하고 가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를 교환하는 것은 서로 인치는 거예요. 피를 내가지고 서로 하듯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 반지는 내 피가 내가 니고 니가 내다 이런 거예요. 피를 섞는 거예요. 반지를. 그 다음에 뭐 반지를 교환하고 공포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찬송하고 축복하고 축제, 이때 막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기간이 조정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조정 기간이에요. 나는 말씀 읽으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서 순종을 할 수가 없어. 이러고 떠나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다 다시 또 일어나서 내가 또 하나님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게 조정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해서 그 조정 기간 안에서 뭡니까? 이제 나는 결단을 딱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심령의 장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혼인으로 보면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이죠. 결혼식장이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은 누가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나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장소는 심령 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1대1로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거죠. 이렇게 결혼이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이 겉옷을 바꾸는 거예요. 겉옷을 바꾸는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부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아주 좋은 부자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면 부잣집에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비천하고 막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신랑을 만나면은 우리는 예수 수준으로 똑같아요. 그게 이제 충만한 데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신랑이니까.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거룩하고 네가 행실이 좋고 네가 봉사를 많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 하나가 됐다면 예수와 나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서약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그 서약이, 예수님이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는 서약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는 십자가 안 지는데 예수님만 십자가 져야 되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일 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이 쫙 말씀을,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내하고 언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인이야. 근데 이 죄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가?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린 횃불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체결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면은 천국이야. 구약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언약을 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셔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거를 언약을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반지를 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혼 반지 교환하는 거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요? 공포가 되는 거죠. 이제 공포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끝나면 뭐합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빵을 떼죠. 이건 내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었다.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는 뭐요? 구약 사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지켜왔던 너희들의 언약, 너희들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이 언약의 빵을 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떼고 예수님의 몸 찢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나는 그 십자가에 몸을 찢고 참여는 안 했지만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 성찬식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막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이 다 끝냈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게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공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한테 공포합니까? 마귀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이야기하는, 얘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 손 못 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질병도 낫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예요. 언약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면한 거죠. 축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게 이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결혼도 아주 중요하고 이 언약, 하나님과의 세운 그 언약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의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거는 은혜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상관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게 뭐냐면은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9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열린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백마 타고 결혼하기 전에 그러죠. 백마 타고 오는 자 없나? 신랑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신랑은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랬으니까 신부가 해야 되는 건 뭐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네. 신랑 맞이하는데 뭐 쭈리하이 해가지고 막
온 더러운 옷 입고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깨끗한 세마포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아무렇게나 뭐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를 줬으니까 우리 모든 죄도 끝났고 모든 저주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형벌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자유도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어떤 신부를 원하는가 하면은 깨끗하고 준비된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이 보면 신부가 너무 더러우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오라고 못 만나는 거죠. 예식장에 우리 어제 예식해봤죠. 신부 얼마나 예뻤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가 막 그거 얼마나 단장합니까? 새벽부터 해가 막 아이고 신부 들러리 하는 사람도 뭐 어제 힘들어가지고 혼났구만은요. 그러니까 새벽부터가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오래 그 해가 다듬어서 신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부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백마 타고 신랑이 온다 이거요. 이럴 때에 21장 가보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옵니다. 진짜 이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그 땅, 하나님이 만든 그 새하늘 새 땅, 처음 하늘, 태초에 창조했던 창세기에 있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없어지고 참 그 땅은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막 대접이 쏟아지고 심판이 7째 대접이 심판이 쏟아지는 얼마나 이거는 사람 풀 한 포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심판이 있는 그때에 보라 이거 오라 이러면 그때에 천사들이 이러니까 이리 오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야. 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는데 가보니까 누구요? 뒤에 가보니까 거기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게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 신부를 보니까 교회가 예수의 신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이 막 임할 때에 그 재앙들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오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공중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서는 땅에서는 어마무시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우리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면은 어떻게 그 춤추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왜? 나는 예수 신부라니까요. 오늘 좀 밥 먹으면서 신부한테 물어보면서 신부하니까 기분이 어떻더냐?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비유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고 옳은 삶을 살아서 그때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땅에 신부를 잘해야 됩니다. 땅에서 가정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다. 예수님과 언약한 관계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도대체 뭔지를,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언약한 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요. 근데 신부가 맨날 자기 친정 생각하고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 집에 맨날 아침에는 반찬 걱정했는데 그 부잣집에는 반찬 걱정은 안 하는 집이야. 근데 그 반찬 걱정 안 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걱정. 이것은 언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달은 자는 우리가 신부로서 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그것이 뭔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언약 때문에, 결혼 때문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